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멸망당할 자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즉 멸망당할 악한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일부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이미 주의 날이 도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주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바른 믿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2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주님의 재림이 임하기 전에 일어나야 될 일이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믿음은 확고하게 갖고 가야 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주의 날이 임했다고 바울이 말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3절에서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래서 그 미혹당함으로 말미암아 배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주님의 재림이 임하시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배교하고 어떤 불법의 사람 즉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그 주님의 재림의 때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멸망의 아들은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4절과 같은 이런 품은 악한 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 교만함. 마치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단 교주들과 유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로마 황제인 가이우스의 행위를 은연중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이 가이우스는 주 39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동으로 된 자기 동상을 만들도록 이렇게 명령을 했던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의 성전에 앉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나 로마 황제 가이우스의 행위를 비유해서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6절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악을 막거나 취소시키는 어떤 것을 언급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다. 그게 뭐냐?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고, 또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을 막는 자가 있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막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막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8절을 통해서 보면 바울에 의하면 불법한 자를 예수께서 입의 기운으로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를 패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법한 자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 예수의 입의 기운, 즉 말씀과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패하여질 것이다. 그래서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다. 그래서 9절 10절에서 바울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에 의한 모든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거짓 메시아들이 와서 많은 표적과 기사로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과 같은 것인데 그들은 참 사랑을 받지 못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을 통해 보내시는 것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심판하게 하기 위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 12절에서 왜 하나님이 미혹하는 사람들을 보내셨는가? 그리고 왜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셨는가?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나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혹하게 하는 영을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열왕기상 22장 19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미혹하는 영을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셨는데 그거는 진리를 믿고 따르는가 아니면 불의를 좋아하는가를 분별해서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메시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거짓에 넘어가게 되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스스로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와 그리고 미혹하게 하는 것들 어느 것에 더 관심을 갖습니까? 우리가 만약 불의의 것들을 좋아하고 미혹하는 것들, 거짓된 것들을 우리가 좋아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모든 거짓을 물리칠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 갖는 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진리를 믿고 따름으로 미혹하게 하는 모든 거짓을 물리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